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창세기 30장 1절로 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에 그러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이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형정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은요, 이제 그 라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헬.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났던 그 일들을 몇 가지를 영적인 이야기를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창세기 30장은 접어놓으십시오.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뱀. 우리는 그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공부할 때에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사단.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사단이 에덴 동산 만들기 전서부터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단은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죠. 그 제시한 그 내용이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과 유다서 1장에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다서 1장에는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떠난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라는 말이 있죠. 또 에스겔서 28장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하여 마음이 교만하야. 그래서 이제 계명성이 나오죠. 계명성. 그 계명성을 말 그대로 이제 그 빛나는 별, 그래서 이제 계명성이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성. 이사야서 14장 말씀 가운데는 그룹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룹을 음부에다 가두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영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땅이라는 것은요 하늘과, 여기는 궁창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늘과 땅을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땅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이전 땅이야.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다가
에스겔서 그다음에 이사야서 유다서로 밀어본다면 이 땅 안에다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지키지 못한 영을 아버지가 여기에다 가두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건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6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땅을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 그룹들을 만들기 이전에 소고와 비파를 먼저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소고와 비파를 만들고 난 후에 요 소고와 비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룹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소고와 비파를 킨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룹한테 준 최고의 지혜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이 그룹이 자기한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소고와 비파를 켰을 때에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라는 것은요, 그때 음악도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것은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룹한테 주어진 지혜라고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 영이야, 이 음악을 하는 그 영을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 성경에서는 화강석이라고 나와 있죠. 화강석. 이 화강석 사이에다, 화강석 사이 길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룹을 뒀다는 겁니다. 이 그룹을. 그 많은 천천만만,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화강석 사이로 다닐 수 있게끔 허락을 받은 영은 이 그룹밖에 없다는 거죠. 유다서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 아름다운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리, 이러한 자리를 두었는데 자기의 지위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을 끝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해서, 이 영을 가두어 놓은 장소가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 땅이 공허했다, 그 다음에 땅이 혼돈했다,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해서 요 땅에다가 범죄한 영을 가두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범죄한 영은 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제 천지가 창조된 땅이야, 이 땅에다가 아버지가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영은 요 자리에 먼저 있었다는 뜻이 거다고.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영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니고 영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있는 상태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를 몽땅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영은 있었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담한테 혹은 하와한테 사단이 뱀을 통해서 말을 걸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다. 그러니까 뱀만 얘기했다 이러면 틀리는 말이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이야기를 걸었다가 되는 거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해서 여기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에서 옛뱀과 그 다음에 마귀나 사단은 같다는 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랬으니까. 그렇다면은요, 뱀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것하고 흙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귀나 사단은 이것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천사 중에 하나다고. 그럼 여기에서 뱀과 마귀나 사단은 뱀은 뱀대로 만들어진 거고 마귀나 사단은 마귀나 사단대로 만들어진 거다고. 그럼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를 유혹을 했다 해서 뱀이 유혹했다가 아니고 성경에는 뱀과 사단을 같이 봤으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했다라고 봐야 맞겠죠. 이런 차원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여기에서 이제 그 뱀 또 여기에서 뱀이 하와를 속였다 이런 관점에서 에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사단이 있었다는 것과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화강석 사이에다가 음악하는 영을 두었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그룹 그 영을 상당히 좋아했다, 사랑했다 라고 봐야 맞겠죠. 가까이 두었다니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름 위에 자기의 보호자를 놓겠다라는 게 사단의 얘기다고. 하나님과 나는 비긴다,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자가 사단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 28장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8장 13절.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어봤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해서, 그럼 아버지가 이제 얘를 지을 때에 13절 하반절에는 쏘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해서, 그 문제 쏘고와 비파를 다스리는 그 영을 아버지가 화강석 사이에 두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만 다닐 수 있는 길에다가 쏘고와 비파를 타는 그룹을 거기에다가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가까이 두었다라는 것은 지혜가 온전했다. 또 이제 쏘고와 비파를 다스릴 수 있는 직책을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화근구사이 당신의 옆에다 두었다는 겁니다. 옆에다 두었다. 그럼요, 여기서 보았을 때에 이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영,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영, 그 영이 되는 거다고.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긴다, 하나님과 비기겠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먹어가지고 아버지가 이 영을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배반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배반한 거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교회 안에도 보면 요것과 똑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안 그래요? 겪어봐서 아실 줄로 압니다. 목사님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일들을 아마 한두 건씩이 많이들 겪었을 거다고. 부족한 종은요, 아예 이제 그 사람의 말은 안 믿기로 해서 사람은 성도가 됐던 주의 종이 됐건 사랑은 해, 사랑.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믿는다, 그것은 내가 옛날에 버렸습니다. 사랑은 해, 사랑.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사랑하고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옳다 네 말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고 난 다음서도 마음 바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의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바꿔 얘기해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사랑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은 거의 100%가 악한 영들의 짓이라고 봐야 맞겠죠. 이게 이런 거다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가운데 뭐가 끼어들지 않도록 또 이런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영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알면 야곱 같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과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죠. 그럼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럼 여기에서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면은 예수님 12 제자가 다 있는 거죠. 다 있습니다. 12 제자는 말 그대로 제자야, 제자. 제자는 선생님이 제자들을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넘겨주는 이러한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를 사랑할 때에 유다다 그래서 미워하고 베드로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고. 예수님의 사랑은 12명의 제자를 동일하게 다 사랑했다고 봐야 맞겠죠. 또 제자들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말을 썼으니까 제자들로 본다면은 예수님은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골고루 다 사랑한 거지 누굴 뭐 특별히 더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사이를 갈라놓는 작업은 마귀가 했던 얘기가 되겠죠. 이거 여기에도 나와 있다고. 다시 읽어보자고. 1절서부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마귀가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유다 사이를 벌려놓은 것은 여기 보니까 마귀가 그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말인데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인가 봅시다. 여기에는 사도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어딘가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인가 16장을 봅시다. 여기도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이거 뭐 다 읽어보자니 그렇고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다고.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제 분석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말을 분석해 보자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예수의 대답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이런 말을 썼지요. 그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열쇠. 그럼 이것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를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입장이야.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께서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베드로는 그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조금 있다가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역시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당신은 십자가에 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이 말 자체가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말이. 거기 다시 읽어보자고.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그랬다고. 결과적으로 예수에게 이 말을 하게 한 것은 예수가 보는 관점은 베드로가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단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단이 했다고 보는 거죠.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또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또 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던 마귀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 영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사이를 멀게 만들었고 그 영이 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와 예수의 사이도 이간시키려고 이 말을 했다라고 봐야 맞는 거다. 근데 육적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한 그 말, 이 말은요 결코 예수가 들을 때에 잘못된 말은 아닌 거지. 예수님 그 엄청난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세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영들, 사단이 그 일을 하게 한다로 본 분이 예수님이다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았더니요,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뭐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다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이거 얼마든지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당회를 같은 거 연다거나 또 이제 뭐 무슨 뭐 재직회다 공동 이런 것도 하게 보면 하다 보면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그 말 가운데서 거의가 다 그 뭐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 의견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가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은 건데, 근데 거기에는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는 거죠. 반대. 근데 그 반대하는 그 입장이라는 그것이 어떨 때는 가만히 보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확 붉어져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다고. 이런 걸 따져보면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야 맞는 거다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간시키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영이 한다는 거, 영.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있어서도 목회를 못할 만큼 그렇게 막 해방을 놓는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육으로만 보지 말고 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식화되어져서 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오는 거니까 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모르면은 같이 맞서 싸우게 돼 있는 거죠. 그 맞서 싸우게 되어 있으면 결국 파국으로 간다고. 이 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귀신을 얘기해. 귀신 쉽게 얘기하죠.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역사했다, 귀신이 들어가,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세요. 간질로 물에도 불에도 집어 던집니다. 그 뒤에 귀신이 그랬다고. 우리가 귀신 들어갔다는 그 얘기는 그 귀신을 통해서 사람을 물과 불에도 귀신이 집어 넣는다는 거다. 그럼 현상으로 본다면 귀신하는 일은 지독스러운 고통을 안겨주는 일들을 귀신이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부지간에 싸움을 한다, 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안 맞는다,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심령이 상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 다른 사람 용서가 된다고.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심령이 상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해결 안 되면 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영적인 존재가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해서 잘 이렇게 컨트롤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모르면 못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간다고 다 깨지고 쪼개지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시연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시편 43편의 그 기자는 모르지만 다윗이 썼다고 보겠죠. 그건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태가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의 그 사이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마음이 합한 자 이랬단 말이죠. 여호수아 역시도 마음이 합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어서 다윗을 하여금 곤고하게 만든 거예요. 곤고하게 만든 거. 그것이 뭔가 거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만들었다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욥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다고. 욥. 여러분들 욥기서도 1장서부터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이보다 의로운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하나님께서 욥을 산울로 둘러쳐서 지켜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이 욥의 쌓은 눈을 전부 다 흩어버린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런 얘기였다고.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허락해 버렸더니 욥의 주변에 있었던 자녀 몽땅 죽었죠. 짐승 싹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욥의 몸을 쳐보세요. 그럼 아버지를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욥이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욥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중간에 사단이 여기에 끼어 있다가 되는 거겠죠. 이게 끼어 있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욥이라든가 혹은 다윗이라든가 이렇게 그 사단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멀리 뛰어났을 때에 욥이나 혹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이네들이 모른다면은 그네들의 현재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은 진짜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43장에 길을 제시해서 길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에서, 그러면 다윗의 요구는 하나님의 빛 그랬죠. 하나님의 빛.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나에게로 보내달라 이런 말을 썼다고. 그 빛과 진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성산으로다가 이끌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꾸게 본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얘기했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을 썼다고. 그 말이 어디에 있나요?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을 봅시다.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다고.
그러면 여기서 사단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다고,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막 흉폭하게 삼킬 자를 찾는 자인데, 그 사단이 찾는 자가 누구냐? 그 사단이 찾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지 못한 자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죠. 만약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찾지도 않을 뿐더러 혹 찾아가지고 그 성도를 삼키려고 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로 갈 만한 빛과 진리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요동이 없다는 거다고. 이해되셨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여기에서 높인다는 말은 낮아질 때도 있다는 거죠. 낮아지면 높인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해서 그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께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아버지가 나를 권고한다는 믿음도 여기에 따라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하면 권고해 준다는 겁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랬다고. 그러면은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 참다해서 마귀가 노리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화되어 있지 않는 자들을 마귀는 노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거의 다 넘어간다고. 다 아마 제 기억에는 100%가 다 넘어간다. 또 가령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내주되어져 있다 그래도 사자한테 마귀한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자기를 공격해 왔을 때에 욥처럼 혹은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도 그 속에는 끊임없이 변치 않는 소망과 기다림이 있는 거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빛과 진리가 그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목사님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목사들도 팡팡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으면 설령 하나님과 관계성을 띄워놓으려는 마귀가 중요한 역사했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길을 알아. 때문에 그 사람들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다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현재 아버지가 성령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아버지의 전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모르고 겪는 일들은 지루한 거예요. 힘들고 지루하고 견디기 어렵고 그런 경우에 자살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다고. 그러나 만약에 이런 거 확고부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해도 마음 가운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나 사단 이런 것들은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벌려놓는 작업, 또 마귀의 일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성을 자꾸만 벌려놓고 끊으려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자가 마귀나 사단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다고. 자, 이제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 이걸 펴 놓으시고 이제는 또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외삼촌 라반과 뭔가 그 약속을 체결을 합니다. 그 약속 체결의 내용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다. 그런데 네가 우리에서 밥을 먹을 때에 그냥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나한테는 딸이 있다, 딸. 내가 네가 좋아하는 나헬이야. 나헬을 내가 너한테 주마. 그런즉 너는 나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여라. 이랬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성경에 나헬을 사랑함으로, 그 나헬을 생각함으로 나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근데 7년이 끝나는 그 날이야. 그 날에 다시 그 라반이라는 그 사람이 야곱의 장막에다가 나헬을 넣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큰딸 레아를 넣어줬습니다. 레아. 야곱이라는 사람이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사랑하는 여자 나헬이 아니라 레아가 침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에 가고, 외삼촌 당신 왜 나를 속였나니까. 그 나만의 대답이, 나는 너를 속인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규례대로라면 큰애를 먼저 시집 보내고 나서야 작은애를 보내는 거지, 작은애를 먼저 보내고 나서 큰애를 보내는 규례는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라헬과의 혼례 기간 7일이 끝나고 나면 내가 나헬도 너에게 주마 그랬다고. 너는 나헬을 네 아내로 또 얻어서 다시 또 7년을 봉사하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야.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나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 목사님들이 글을 읽을 때에는 야곱은 나헬을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레아를 위해서 7년 이렇게 보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레아를 위한 7년은 없는 거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창세기 29장 21절입니다.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20절서부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나헬을 야곱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을 아주 그냥 빠르게 보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니까 누가 누군지 몰랐는가 보지. 근데 이거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얻을 때에도 리브가가 얼굴을 뭘로 가리웠다라고 나와 있죠. 아마 이제 그 침수에 집어넣을 때는 얼굴을 가리고 아마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해인 것 같습니다.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 좀 안 맞아. 성경이니까 그런 거지. 그냥 믿는 거지. 그 다음에 24절.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도 시녀로 두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러니까 이제 자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가 보지.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야곱은 나인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나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해서. 그러면 7년은 나헬을 위해서 한 거죠. 나헬, 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헬을 위해서.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해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도 내게 주리니, 그는 누가 되는 겁니까? 레아여 나헬이요. 나헬이 되는 거겠죠. 나헬. 다시 읽어보자고.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야곱이 나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얘기하기를 레아를 왜 7년이든 이게 아니고 야곱은 14년을 나헬을 위해서 봉사한 거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야곱은 나헬을 얻는 데에 자기의 그 14년이라는 그 세월을 바쳐가지고 나헬을 얻은 거니까 야곱이 나헬에 대한 그 사랑은 아주 지극한 거다고. 지극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레아에게는 총이 없다라는 그 말도 이러한 배경으로 본다면은 레아가 얼마만큼이나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을 대략 짐작하겠죠. 읽어보자고. 이제 거기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나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나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해서 여기에서 총이라는 그 말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 이 뜻이다고.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레아한테 아기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된 거죠? 여기서 레아에게 총이 없다 이 말은요,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레아라는 그 여자가 자기의 그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 레아가 그 살아오는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야 이게. 여기서 본다면은요, 야곱의 사랑을 얻기를 위한 자라면 레아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야곱의 말이라든가 또 야곱에게 하는 그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아는 전혀 거슬림이 없는 여자였다라고 봐도 되겠죠. 반대로 나헬이야 나헬은 야곱의 사랑을 하여튼 두 사람이 사랑한 사이니까 독차지했다고 봐야 맞겠죠.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러면은 존중도 있어야 되잖아.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 아껴주고 서로 높여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지 않는 지형 레아는 동치만 하면 애를 잘 낳는데 자기는 분명히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도 자기를 사랑하는데 나헬이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럼 아기를 낳고 못 낳는 것은 그때 당시로 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데 나헬이 야곱한테 쓰고 있는 말을 좀 보자고. 나헬이 야곱한테 쓰고 있는 말입니다. 30장 1절입니다. 나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랬단 말이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표준 새 번역이라든가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그 표준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왔습니다. 1절입니다. 나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헬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표준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리얼하게 쓴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헬이 야곱 보고 나도 좀 애를 갖게 해달라. 만약에 네가 나한테 애를 갖게 안 해주면 난 죽어버리겠다 이런 거다고. 그 야곱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기를 낳게 해주겠느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절까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할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에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야곱은 그냥 달랬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이 정도 얘기는 라헬도 뭐 야곱은 미워서 했겠어요. 이거 여기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이 라헬이 쓴 말은 내가 다시 읽어볼게. 좀 이렇게 감을 가지고 좀 들어보시라고.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움하여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이 말은 라헬이 중심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야곱한테 지금 콧먹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야 이게? 대충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 그냥 이렇게 글로만 보지 말고 당시로 쓰고 있는 상태를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관계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야곱과 라헬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버린 사람이다고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자기 형은 아기를 잘 낳았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 그러면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낳는 라헬을 보면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겠죠. 얘는 아기를 잘 낳는데 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라헬이 야곱한테 나한테 아기를 낳게 해달라. 또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 이 얘기는요. 라헬이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야곱한테 투정하는 것 같은 거다고. 그럼 야곱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 근데 야곱이 그런 그 라헬을 향하여 성경에 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이. 노를 바라며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노를 바라여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냥 노하다라는 것과 노를 바라여라는 말과는 조금 어폐가 있죠. 노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한 50원어치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노를 바라다라는 그 말은 한 80 내지 90의 힘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를 불같이 냈다는 겁니다. 노를 바라야. 그러면은 상황으로 봤을 때에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랄 만한 말을 라헬이 한 게 아닙니다. 또 야곱의 마음적 상태로 본다면은 비록 라헬이 진짜로 그 말을 했다고 그래도 그 말에 대해서 야곱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지 화를 낼 만한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한테 노를 바라야. 내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보고 하라고 하느냐. 화를 막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쓰는 말이 그러면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하한테 들어가고 낳고 있는 자식이 단과 납달리를 낳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라헬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이거 분명코 요 대로만 따라간다면 잘못하면은 야곱은요 라헬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관계성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길어진 결려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런 것들을 감지했을 때에 야곱은 화를 내서 라헬의 마음을 바꿨다고 봐야 맞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분들은 화를 낼 만한 자리에서는
화도 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 다 끌어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마음껏 영감으로 가지시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줬다 다 끝날 문제가 아니라 끊을 거는 끊고, 그리고 수용할 것들은 수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코 야곱이 하는 행위야. 그 행위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보니까 거기에는 노를 봐라 이런 말은 없다고. 근데 그 말 풀어본다면은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지독스러운 말입니다. 결코 그게 쉬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사탄아, 이 말을 할 수 없는 얘기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그 영감을 예수님처럼 혹은 야곱처럼 마음 가운데에 그때 분별할 만한 영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상황 판단을 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